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이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초점이 맞춰졌느냐? 우리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아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렇게 지구 둥그니까 얼마나 많은 종족이나 언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졌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앞을 못 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분을 밝히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 엘이란 말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를 때는 이스라엘이란 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하늘 아래로 쫓겨나와서 가인과 아벨로 시작됐잖아요. 가인과 아벨로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00년 살고 800년 살고 900년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딱 두 사람이 있잖아요. 첫째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휴거됐다. 이제 거짓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가 멸망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도 역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받았던 이 명령, 방주일지라는 명령에 동참했던 아들과 며느리, 아내, 그래서 8식구가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자들이 그 올바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올바른 거 가르치지 못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를 그걸 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권력을 잡은 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한다 그래가지고 무참히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복 주신다 그랬어요. 복 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사람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도 복 주겠다, 간섭하겠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일어난 사건, 그거를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3번 창조하셨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몇 번 창조했느냐? 3번 창조하셨어요. 첫째 창조,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다. 이게 무에서 유예요. 두 번째 창조는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 형상,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창조예요. 그 세 번째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통치하게 다스리게 하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거룩한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창세기를 내가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 수 있다.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왕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건 하나의 한 시대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3번 화가 있다. 그랬죠? 3번 화가. 이것은 새 창조를, 3번 창조를 새 화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게 볼 수 있어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이 남의 말만 들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아들아, 그러지?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거의.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이 듣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음성을 아들이 아는 자가 듣고 위조하잖아요.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야. 자기가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경을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하늘 아래 루시퍼의 세력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가 되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말씀으로 되신 아들을 육신되게 오셨다. 그래서 참빛이 왔다. 요한복음에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참빛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 화가 누구한테 이 말이냐? 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저주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저주야.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오느냐? 거룩해야 될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동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으니까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가도 거룩한 자를 건져내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 자기들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또 이들을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랬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 모세가 뭐예요? 지도자잖아요. 리더 아닙니까? 리더. 지도자잖아요. 그래야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리드했듯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들이 말한 것들은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은 멋지게 해요. 얼마나 위험 있게 말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이나 서기관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선생들 랍비들 보면 까만 옷 입고, 지금도 여러분 보잖아요. 외모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차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받기 좋아하고, 외모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 지적하신 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은 뻔들하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돼. 얼마나 얘기합니까? 성령 받아야 돼. 말이야 잘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겉만 번지르하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멋진 옷을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삐까뻔쩍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거룩한 것이구나, 그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워놓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과함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게 떠드는 거죠.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에서,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선생님 하면
최상의 대우받잖아요. 뭐 대학교는 교수님, 뭐 학장님 뭐 하면 그냥 최고 대우 아닙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파 안 되거든. 왜냐면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 그들은 잔치할 때 무슨 행사 때 제일 윗자리에 의리에 앉아야 돼. 상석. 내가 개신교에서 목사했을 때 그런 대우 많이 받았지요. 학교 가면 교수님, 학장님하고 뭐 목사님, 뭐 강사님 하면서 최고 좋은 자리만. 그때는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의뢰이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도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아침에 우리는 경건에 훈련하면서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기초예요. 거룩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척하는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니 날 낳아주신 아버지한테 아버지로 안 부르면 누구를 아버지로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세요. 박대선이나 천북의 박대선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내가 참부모야. 참부모로부터 피가 넘어야 돼. 벨벨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냐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의 말만 듣고 어떤 기적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화가 있는데 이 화가 누구에게 가느냐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사람이 거룩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화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에게 화가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 첫사람 아담이 쫓겨나온 그곳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왜?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선생이란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
내 행함은 전혀 없어. 우리말로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달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 겉으로만 있는 척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막 약속이 이렇다고 떠들면서 하나님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을 먹어라. 그러니까 입에는 달다. 겉으로는 달지요. 근데 내 배는 쓰다는 거예요. 행하기 어렵지요.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들어도, 아무나 또 읽어도, 아무나 쓰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진 못한다. 천국을 닫아버렸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그겁니다. 첫째와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시작되잖아요. 5개월 메뚜기 날리부터. 일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선민이라,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교회 책망하신 거 뭐예요? 너 첫사랑 찾아. 첫사랑 찾아. 사도행전에 하신 말씀 뭐예요? 너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어? 기억하고 회개해. 이제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지요.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특징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략질을 한다 그래. 노략질을 한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탈취하려고, 노략질하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려고. 거기에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하자가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런 자들이 반드시 화당할 자들이다.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죠. 마귀도 광명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조심하라는. 이게 어린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달콤한 말로 과부들이 불쌍한 도와야 될 사람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11조 해야 돼. 감사헌금 해야 돼. 재물을 드려야 돼. 그럼 탈취하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신 그겁니다. 유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전도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떠듭니까? 선교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돈이 필요해.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누가 아니라고 부정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있어요. 대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랬죠. 요즘 선교 얼마나 많이 다니. 미국 사람도 아무로 한국 사람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 전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의 종교는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심각하잖아요. 목적이 땀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종입니까?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을 인도해야 될,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들.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게 하늘 아래 꽉 차 있어. 이런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 주위에는 이 악한 자들이 꽉 들이찼어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꽉 찼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화가 있다. 너희 눈먼 암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길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리석은 것이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에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에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또 이걸 가르치는 선생이나 또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서기관들이나 똑같은 얘기. 목적이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소위 말하면 빵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적인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왜 화가 있으라고 그랬나? 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3번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화를 말씀하셨나?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